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군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벌써 영상 예배가 4번째입니다.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루속히 이 상황이 끝나기를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 우리 군포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런 예배가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게 정말 예배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서 오늘은 그런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경적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왜 솔로몬은 산당에서 예배했는가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영상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합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어디서 제사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즉 기브온 산당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크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그럽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건축 중입니다. 1절 끝에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그러니까 지금 건축 중이에요. 하나가 아닙니다. 3개입니다. 자기 왕궁,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 엄청난 건축 공사입니다. 약 20년 뒤에 이 공사가 끝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했다고요? 2절 말씀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서? 산당에서 제사했다. 왜냐? 성전 건축 중이니까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정보입니다. 급기야 솔로몬도 어디서 제사했다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곳에 있는 기브온 산당이 크다는 겁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5번째 정보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그 뒤 말씀 5절 뒤에 말씀을 쭉 안 읽어서 안 읽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지혜도 얻고 부귀 영화까지 얻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영화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세미한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보듯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지금 제사를 어디서 드렸다 그럽니까? 산당에서 드렸어요. 산당에서. 성전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당을 한문으로 하면요, 외산자에다가 집당자입니다. 산에 있는 집. 우리 한국적인 무속 이해를 따지면은 산 속에 있는 무당집입니다. 산 속에 있는 무당집. 성전이 아닙니다. 성황당, 선앙당,
마을을 지키고 있는 마을 시민들의 복을 구하는 귀신이 있는 그 집을 산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산당이 바마이고 복수형으로 바모트인데 바모트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직역하면 높은 곳이다, 그 뜻이에요. 헬라어로 휩셀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이 플레이스, 그냥 높은 곳이다, 그렇게 돼 있고, NIV에는 슈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라임, 그러니까 뭔가 이 신적인 기운이 있는 곳, 신전을 말할 때 슈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보는 성경 GNT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은 different alt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단이라는 겁니다. 다른 제단. 그러니 산당은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산당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잡신들, 귀신들에게 예배드리던 장소가 산당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산당을 헐고 그랬어요.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그 말씀대로 안 했죠. 산당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제사 예배까지 드렸다는 거죠. 누가? 왕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도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군폭교회 예배당이 아닌 무당집에 가서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칭찬을 하셔야 합니까? 책망을 해야 됩니까? 단단히 혼을 내야죠. 하나님이 단단히 혼을 내야죠. 거기가 예배드리는 장소냐고, 어디 이 산당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냐고 단단히 혼을 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나타나셨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셨습니다. 뭘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허락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맨날 솔로몬의 1000번제를 말할 때 1000번제와 그 받은 복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 유명한 1000번제가 어디서 드려졌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 드려졌습니까? 산당에서 드렸다고요. 산당에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죠? 왜 그랬는가?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솔로몬은 산당에서 예배했는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 당시 완성된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가 없었어요. 건축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으로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뭐라 되어 있나요?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 중이었으니까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합니까?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만은 성전이 없으니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 완성된 성전이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1000마리의 번제. 그 1000번제의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산당이 뭐라고요? 크다! 다른 이유 없어요. 산당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천번제,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천번제가 일천날의 번제가 아닙니다. 일천날의 번제가 아니라 일천개, 일천마리를 드린 번제라는 겁니다. 일천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해서 일천번제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이르러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1000날이 아니라 1000개, 1000마리의 번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1000마리를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스페이스, 그 장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한 대만큼의 스페이스,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000마리를 한 번에 번제한다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한 겁니까? 장소가 필요한 겁니까? 차량 1000대를 주차할 만큼의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차량 1000대를 주차할 만큼의 큰 장소가 있어야 1000마리, 1000개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 그만큼 큰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어디라는 겁니까?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이 어디 있었느냐? 기브온에 있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그 이유는 거기는 산당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인데,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이 그 기브온 산당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왜 이 모세가 이 광야 세절,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할 때 천막이 있었죠. 성막. 그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어디에 모셨는가 하면은 기브온 산당에다 모셨다는 겁니다. 왜? 거기가 크니까. 그 증거가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이때도 일천번제에 대해 기록해 놨는데,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열왕기에서는 산당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역대기에서는 장막, 성막이 거기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회막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브온 산당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대상 16장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그러면 성막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21장 29절에도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장막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장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에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장소가 크니까 항상 그 장소에서 모였던 거예요. 불편한 점이 없었죠. 그 예배의 대안으로 잡은 장소가 바로 이 산당이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 중이므로 백성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다?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 봐주세요.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마땅히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다. 성전이 건축 중이었다. 두 번째,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큰 예배 장소가 거기뿐이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장막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네 번째, 백성들이 예배하기에 익숙한 장소였고 유일한 대안 처소였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뭔지 아십니까? 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장소밖에 없잖아요. 다른 장소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도 제사 드리려면 그 당시엔 그 방법밖에, 그 장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라고 하는 그 대형 큰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방법, 그 장소, 거기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 방법, 그 장소,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산당이기는 하지만은 솔로몬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비록 산당이지만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에, 그 방법, 그 장소밖에 없음을 이미 아시기에 그 제사, 비록 산당에서 드린 제사이지만 기쁘게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더 나아가 최고의 복까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4주째 오늘까지도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 수칙, 특별히 예배 방법과 장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예배 수칙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수칙. 교회에서의 정해진 장소,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즉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철칙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원칙과 철칙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원칙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수용하는 기본 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것을 원칙이라 그럽니다. 철칙은 뭐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철칙입니다. 그러면 예배 자체는 철칙입니다. 예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 자체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철칙입니다. 그러나 예배 장소와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냥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러니 정해진 날 주일, 허락하신 자리, 이 군폭교회에 정확한 시간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공식적으로 차례대로 선택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원칙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공동 예배 원칙대로 철저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 다시 말하자면 비상시에는, 그때는 예배는 철칙이니까 드리지만은 예배 장소와 방법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수칙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배는 철칙이지만 예배 장소와 방법은 철칙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수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수칙입니다. 비상시에는, 어떤 때가 비상시입니까?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을 때죠. 그때에는 준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준칙은 뭔가 하면요, 원칙은 아닌데 원칙에 준하는 차선책을 준칙이라 그럽니다. 세컨드 룰이라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차선책입니다. 이것이 비상시의 법칙입니다. 한문으로 치망순역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망순역지. 이가 없으면 뭘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잇몸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영어 이디엄이 있는데 There is more than one way to skin a catf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catfish가 뭔가 하면 메기거든요. 그 메기의 가죽을 벗기는 데에는 There is more than one way,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 봐주세요. 오늘 말씀 속 솔로몬의 1000번제, 산당에서 1000번제, 원칙대로 한 겁니까? 준칙 차선책으로 한 겁니까? 차선책을 찾아서 한 거죠. 차선책을 찾아서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칙을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산당에서라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성전도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큰 성전 완공되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제사 드리기에 올바르게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옛날 버릇대로 기본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십니다. 그 제사 안 받으시는 거예요. 1,000번제가 아니라 그때는 몇 억, 몇 조 번제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원칙대로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하시겠죠. 왜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편법을 쓰냐고 책망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칙을 우리 군포교회 지금 예배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 평상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가능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올바로 원칙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나올 수 있는데도, 장소가 있는데도,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 그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평상시가 아닌 때,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교회 나와 원칙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때는 이러한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허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없는 비상시간인 평상시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처하는 것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변 모든 여건이 충분히 교회에 나와서 원칙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상적인 때에는, 지금처럼 비상시에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정확한 성경적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성경적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솔로몬의 기본 산당에서의 1,000번째 제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허술하지만 지금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상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3가지 수칙을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충실하자 지금의 온라인 예배에. 첫 번째입니다. 충실하자 지금의 온라인 예배에. 진짜 군포교회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정말 주일날 예배 나오는 마음과 자세로 컴퓨터나 TV 앞에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자.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내가 항상 예배 드리던 군포교회 본당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정장복 명예총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학 1호 교수님이십니다. 장신대 교수님이었고 한일장신대 총장을 했고 지금은 명예총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에게 제가 설교학과 예배학을 배워서 이 문제를 놓고 그분 말씀도 듣고 연구 서적도 봤습니다마는 기독공보 2020년 3월 7일 6면에 그리고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에 이분이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지금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 예배의 단절이라고 말하지 마라. 예배는 단절될 수 없다. 예배 단절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다만 비상시 예배 장소의 일시적인 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전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예배가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줄 압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몇몇 이 예배 진행자들도 다 힘듭니다. 특별히 저 위에 미디어 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정말 주일 예배답게 드리려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 비상식이지 않습니까? 비상식이.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또 다행이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충실합시다.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 충실히 합시다. 혹시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심지어 산당에서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그와 똑같은 복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칙, 충실하자 인터넷 온라인 예배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루속히 원칙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주일 공식 예배가 다시 시작되도록.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루속히 예배가 정말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평생 주일날 군폭교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겁니다. 생명처럼.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데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이 사태 끝나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꼭 주일날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난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겠다 다짐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해진 장소에 와서 원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자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했는가? 이것은 왜 군폭교회는 지금 인터넷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세 가지씩 말씀드렸습니다. 충실하자 인터넷 온라인 예배에, 기도하자 하루속히 원칙적인 공식 예배가 시작되도록, 세 번째 다짐하자 평생 그 자리, 그 예배 자리 내가 지키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비상식입니다. 이 시기에도 예배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그저 인터넷에 앉아서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잘 드려서 이 세 가지 예배 수칙 잘 지켜서 진정한 예배자의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주, 두 주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나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저 간절히 소망하오니 비록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군폭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정말 예전처럼 기쁜 마음으로 활짝 열린 이 교회 문으로 나와 하나님 앞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생 동안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지금 교회 문이 잠겼습니다. 교회에 사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올 때 검열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닫힌 교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비어져 있는 이 교회의 자리에 다시금 주님께 선택하신 귀한 백성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